우리 정재영 전사님 언니가 미국에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언니 한번 일어나시고 권사님 환영합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잘 보내고 가시도록 우리 뜨겁게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뭐 박수 그 정도 가지고 돼요. 손으로 발로 입으로 와 말로만 손으로만 하지 말고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듣는 시간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25만 명 대피 아비규환 태풍이 삼켜버린 일본. 날아가고 뜯기고 초토화된 일본. 비행기도 멈추고 열차도 멈췄던 역대급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쪽으로 계속 왔으면 우리나라로 올 텐데 어제 저녁에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지금 오사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측을 못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방향을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또 갑자기 서쪽으로 틀다가 가다가 갑자기 동쪽으로 틀어서 정확하게 일본 땅과 일치해서 갑니다. 884mm 물폭탄, 도로가 바다가 됐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 걸음으로 속도로 갑니다. 그러니 초토화돼 버려요. 그 안에 속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안에 담고 있는 힘이 얼마나 되고 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이름도 산산입니다. 느림보입니다. 다 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규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사카까지 가고 도쿄 가고 그렇게 일본 열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쪽으로. 사람 걷는 속도, 이런 태풍 처음 봐. 느린 산산관통, 이 시각 일본 상황입니다. 일본과 합체란 일본과 똑같다 지금 모양이. 그래서 지금 저쪽 규슈 저쪽 있죠? 규슈에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규슈 지나서 좌측으로 틀었으면 우리나라로 옵니다. 통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동쪽으로 틀어서 지금 오사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뒤집히고 아수라장된 일본. 이 트럭도 차가 가다가 도로에서 뒤집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가는데 뒤집혀 버립니다. 산산. 왜 이름이 산산이에요? 일본 오사카 방향 동진. 사망자 6명, 실종자 1명. 근데 한반도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폭염이 왔고 서쪽은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서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입니다. 이런 태풍이 훑고 가면 농사가 이제 끝나죠. 그러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죠. 또 지진 한번 터지면 농사가 또 어려워지죠. 또 전쟁 나면 또 기근이 오죠. 그래서 청황색 말이 죽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기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인데 사람들이 고통당하다 죽죠.
자, 어김없이 오늘 새벽에 아침에도 올라갔습니다. 저게 뭘까요? 이야, 강낭콩. 제비꽃, 강낭콩. 제비 강낭콩? 그냥 제비꽃? 제비콩. 예, 옥상 정원만 가면 색깔이 보라로 변해요. 원래 이런지는 모르지만 딱 서는 순간에 올라가서 딱 서는 순간에 눈에 확 띄어서 찍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5개월 만에 죽었던 옥상이 하늘 정원으로 바뀌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이 수고하신 거고 하나님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개나리? 붓꽃. 시골에서 봤던 그 붓꽃이 이렇게 이쁩니다. 노란색에 분홍색, 빨강색에. 참. 해바라기. 소나무 밑에 해바라기 하나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근데 죄송한 거는 실제로 가서 보면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송한지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이러지 실제로 가서 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카메라는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봅니다. 자, 5병이에요, 7병이에요. 사건 속에 왜 2마리인가? 떡은 7덩어리, 5덩어리, 7덩어리인데 왜 고기는 2마리인가? 똑같은 공통분모 2마리입니다. 성경에는 둘이 하나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2마리의 의미, 특별히 그 가운데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고 5병이오구나 절대 그렇게 지나가서는 성경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독특한 뜻을 우리에게 주죠.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습니다. 딱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주셨을 때 역사가 일어났죠. 가졌다는 단어는 가지사,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받아들이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십자가 지시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취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도 죽었거니와 조상들이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다. 십자가는 생명의 떡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십자가는 남습니다. 배부릅니다. 풍성합니다. 넘칩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변화되고 달라졌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배불러지고 뭐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남고 넘치고 풍성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남는 역사, 넘치는 역사, 풍성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광줄이 7바구니, 12광줄이 남았죠. 아멘입니까?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첫 번째 지난주 설교입니다. 둘의 의미, 첫째는 구약이요 신약이다. 성경을 그 본문만 가지고 보면 매우 협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마리는 2마리구나 그게 아니고 이 둘이 의미한 바는 제가 3번 설교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지난주는 구약과 신약을 상징한다. 떡 2개는 물고기 2마리는 구약과 신약 그 둘을 상징한다.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고. 그래서 예언이 성취된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성취된 것에 되어서 생명의 떡이 되는 사건이 5병이어 사건이고 7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취하신 거죠.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취하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의 큰 2기둥,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죠. 아멘. 십자가가 없이는
구약이 예언이 아니고 신약이 성취가 아닙니다. 구약 예언은 십자가입니다. 신약의 성취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가죽옷,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피 흘려 주심으로 성취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을 때 배부르고 이것을 믿을 때 남고, 십자가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법의 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9월 한 달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성취, 무슨 성취요? 십자가 보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성취,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증언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 죄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성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뭐 하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이루었다. 약속한 것을 이루다. 구약의 약속을 신약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상징입니다. 이어의 상징. 예, 구약과 신약,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축복의 떡이 되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의 승리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뭐의 성취라고요? 구약, 신약. 예, 구약은 뭐예요? 예언. 구약의 모든 건 예언입니다. 놀랍게 십자가 보혈이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취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성취됩니다. 십자가 붙드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 성경에 어마어마한 두 기둥이, 구약과 신약이라면 어마어마한 기둥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잔 것을 잘 알아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가?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 다음 주 설교입니다. 성경 전체 구약은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은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율법과 복음입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두 기둥이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 구약은 뭘까요? 율법. 신약은 뭘까요? 복음. 자, 구약이 뭘까요? 성부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일 가운데 하나님은 첫 번째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만 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뭘 만드셨어요? 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법이 없이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 구약의 핵심이 율법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원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습니다. 그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법을 주셨어요. 법에는 뭐가 따라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법대로 집행하니까.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구약 보다가 무슨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난 덮어버려 안 믿어 막 오해하는. 여러분 왜 법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권위 때문에. 법이 없으면 하나님을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합니다. 대통령이 지켜지는 게 뭐 때문에 지켜져요? 법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처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창조, 3장에서는 타락,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왜? 법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죄 지으면 어때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법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뭐대로요? 법대로 집행하시고,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엄히합니다. 단호합니다. 철저합니다. 법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세상 법도 얼마나 단호해요. 세상 법도 얼마나 엄히해요. 세상 법도 얼마나 가혹해요. 하나님은 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1차적 성부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 법대로 처벌하고 법대로 순종하고 법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 2장 창조, 3장 타락, 4장에 가서 가인과 아벨 나오고 5장에 가서 낳고 죽었다. 낳고 5장 전체가 낳고 죽었다. 그 5장 앞에는 왜 사람이 낳고 죽느냐?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고의성입니다. 니들이 부모 말 안 들어도 그건 고의성이야.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 말 안 들어.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상당히 겁먹게 하시네. 너희들이 법을 안 들어야지. 엄마 아빠 안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주신 부모야.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어. 순종해야 돼. 안 순종할 때는 법에 따른 처벌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지? 그냥 넘어가자.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5장 전체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130에 에노스를 낳고 8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930에 죽었더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셋은 셋을 낳죠. 아담이.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12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쭉 낳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 5장 전체가 그렇게 나와 있는.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법을 안 지켜서 온 거야.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안 지키면, 법대로 안 지키면 죽음이라는 걸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성경이 이렇게 무섭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냐? 안 믿을란다.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법에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 법 안 지킨다고 내 맘대로 되나요? 지키는 거 안 지키는 내가 할 일이야. 그러나 처벌하는 거는 국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법의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근데 놀라운 거는 또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그 모든 처벌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다 당하게 하신 거야.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반드시 죄가 너희를 찾아내요. 민수기 있을 때가 BC 145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350년 전에 무슨 죄가 찾아내. 사람이 모르면 끝나고 숨으면 끝나지. 근데 지금 딱 와보니까 죄가 찾아내더라니까. 그게 뭐예요? CCTV 딱 돌리니까 다 나오더라고. 위치 추적. BC 지금 1350년.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뭐 CCTV가 어디 있어. 뭐 이런 개념이 없어. 그런데, 지금 딱 와서 보니까 죄가 반드시 찾아내. CCTV가 다 찾아내. 위치 추적.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밤거리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 놀래요. 왜 그러냐? 우리 민족성이 좋아서요? 저녁에 우리
훔치지 않고 뭐 핸드폰 안 훔치고 뭐 지갑 그 자리에 있고, 옛날 가보면 선진국은 그 자리에 지갑이 그대로 있더라. 막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 막 20년 전에 우리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이번 파리 올림픽 때 난리 난 게 그 손도둑들 때문에. 야, 파리가 어떻게 손도둑을 욕심내냐. 지갑도 막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렇게 조심해라. 그게 다 나왔더라니까. 우리가 보면 정말 유치찬란해. 우리는 지갑도 그대로 두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성이 좋아서 지갑 그대로 둬요? 안 해요. 위치 추적되거든, 민지야. 너 지갑이 저 돌리스 가서 가져가봐. 위치 추적된다니까. 그러면 너는 그날로 체포돼. 그것이 두려워서 못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죄가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알았어요? 교회 거 가져만 가봐라. 야, 누구예요? 아가니. 외투 한 벌.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대단했던 외투. 평생 한 번 입어봤으면 좋겠다고 그 부인이 얼마나 졸랐으면. 약속했을 거야. 틀림없지 않을까. 여리고성 가면 틀림없이 거기 외투 있을 거니까 찾아가지고 그 한 벌 가져와요. 안 가져오면 끈. 그래, 그거 숨겨놓은 거예요. 찾아내죠. 무서운 심판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걸. 심판이 있다는 걸. 어떤 국가도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법으로 정해놨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지켜지고 처벌을 통해서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좋아서 죄 안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래서 죄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야, 놀라운 거는요. 보세요. 구독자 5천만 명인 인도의 국민 여동생 여배우가 한국에 와서 새벽 1시 편의점을 바로 갔어요. 그래서 기절할 뻔했대. 한국 이거 완전히 미친 나라네. 왜? 가득 물건 싸놓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무인이 없고 카메라가 없고 위치 추적이 안 되는 데서 산 사람들은 여기 막 눈을 뜨고 지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CCTV 있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면 뭐에 걸려요? 위치 추적되는 거예요. 비싼 거에는 다 위치 추적 걸어놨어요. 가지고 가면 다 걸려요. 그것이 두려워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뭐가 보고 있어요? CCTV가. 그게 법이에요. 한국 얘네들 완전히 미친 나라였네. 회사 그만두고 세계 일주하던 아랍 부부 서울 밤거리 지나가다 탄성 내지른 이유. 야, 자기 나라 같으면 다 털려. 그날 밤에 다 털려. 아무도 없어. 근데 뭐가 보고 있어요? CCTV. 손흥민 선수 따라 토트넘 몇 주 전에 왔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밤에 나가면 안 돼. 그런데 막 라면 사오라 그러고 뭐 사오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손흥민 따라 한국 온 토트넘 선수들이 호텔 입구에서부터 경악한 이유. 야, 이유. 한국 수준이 이 정도라고? 놀라요. 그 유럽 얼마나 대단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지갑을 노리고 핸드폰도 뭐 두지를 못하는데 가져가 버리니까. 밤거리 투어 미친 짓이라던 토트넘 10초 후 펼쳐진 신세계 원더풀. 잠시 후 손흥민 깜짝 선물의 원더풀. 자, 그렇습니다. 미넨 김민재 선수가 또 미넨 팀이 왔었어요. 이어서 밖에 나가라고? 미쳤어?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라면 사오고 뭐 사오라 그러니까 미넨 선수들 정세 가자. 그러나 한국 밤거리 보자 포장마차 달려가서 그날 밤새 먹었다.
그것도 안성탕면. 야, 우리는 먹지도 않는데 잘. 한국 방거리 거닐던 LA 몇 달 전에 LA 다저스 그거 왔었죠. 그 일본 누구야? 오타니 예, 와 함께 왔었잖아요. LA 다저스. 그래서 여기서 연습 경기 했었는데 눈이 돌아간 영상 하나에 난리난 미국 반응. 말로만 들었는데 진짜였네요. 거리 깨끗하죠. 누구 하나 건들지 않죠. 왜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두려워서 죄 안 짓는 거예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죄 못 짓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블랙홀이에요. 여기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복음, 성자의 법은 은혜의 법이요 용서의 법이에요. 야, 그 무서운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왔어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왜? 성자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자의 법은 은혜의 법이요 용서의 법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해줘. 어떤 죄도 용서해줘.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법입니다. 용서의 법이에요. 용서의 길이 열린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고 오라고. 방황치 말고 오라고. 구약은 무섭지만 신약 복음은 환희입니다. 기쁨입니다. 생명입니다. 희망입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무서운 처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다 지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든 저주, 모든 처벌, 그 무서운, 구약 읽기도 어려운 정말 무서운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죠. 우리 위하여. 종종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누가 나를 위하여 손가락 하나라도 잘라줄까? 누가 나를 위하여 눈 하나 빼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진짜 간등에 하나 잘라줄까? 여러분도 알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윤호수 목사님, 선교제 갔다가 침을 잘못 맞아가지고 균이 침투해가지고 간에 침투해서 간경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이제 철수를 해서 간이 굳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못해져. 지금부터 한 15년 전, 13년 전. 그 중국 가서 이제 그 중국에는 사형수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산 간을 이렇게 떼오면 돈을 주고 사서 그 즉시 그걸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6개월, 8개월을 기다려도 순서가 안 와서 못했어요. 근데 점점 간은 굳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철수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산병원에서 혈액형이 다르면 이식을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계, 그러니까 자식들, 부모와 자식 친라인은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개발을 했어요. 그 아산병원에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이 됐어. 수술을. 오른쪽에는 큰아들, 왼쪽에는 작은아들. 그리고 자기 가운데 해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럼 두 아들이냐? 큰아들이 마찰을 일으키면,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작은아들을 해야 돼. 작은아들이 이제 문제 일으키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식 못해. 그러면 죽어야 돼. 근데 큰아들도 하겠다. 작은아들도 하겠다. 그래서 형님이 문제가 나면 이제 동생이 이제 되려고 즉각 해야 되니까. 이제 아버지는 가운데, 큰아들 우측, 작은아들 좌측.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이 혈액형은 다른데
됐어요. 그래서 수술이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해.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 자기 간은 40대다. 왜 40대냐? 자기 아들이 40대니까 자기도 40대다. 평생 잊지 못해.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구약의 그 모든, 구약은 죄의 역사 아니에요. 처벌의 역사 아니에요. 구약 기사는 다 형벌 아니에요. 심판 아니에요. 죄 지면 이렇게 된다는 무서운 고발장이라고. 그 무서운 고발이 예수님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믿으면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아멘.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간을 이식받은 아들의 사랑을 어떻게 잊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잊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요,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죄가 용서되지 못한 죄가 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성부 아버지의 법이라니까. 죄 용서받지 못하고 믿지 않고 안 믿어져서 그대로 죽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가 구약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구약은 그 고발장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고 그래도 거부하면 얼마나 무섭게 되는가를 보이려는. 왕이 두 눈이 뽑혀가잖아요. 쇠사슬에 끌려가잖아요. 그게 다 죄 탓이에요. 죄.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야. 아멘. 그리고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와, 구약의 그 모든 저주하고 상관없게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심판과 상관없게 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처벌과 아무 상관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해방됐다. 너는 자유하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승리한 겁니다. 아멘. 애꾸는 엄마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하고 아들 하나하고 사는데 그 엄마가 왜 꾸느냐? 그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잘 몰랐는데 4, 5학년 가면서 엄마가 자꾸 애꾸는데 학교를 오니까 그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 엄마 왔다 가면 학교 부르잖아요. 학부모 오라고. 그 친구들이 자꾸 얘기해. 네 엄마는 애꾸다, 애꾸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한다 그래, 왕따. 그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 커졌어. 그러니까 엄마가 싫은 거야. 그냥 막 대놓고 엄마는 왜 애꾸느냐고. 다른 엄마들은 다 두 눈인데 왜 엄마는 애꾸느냐고. 학교 오지 말라고. 친구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할 수 없이 그 사연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어려워서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공장 그 옆 밑에 그 방에서 같이 사는데 공장에 일하러 가는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네 눈 하나가 잘못됐다고. 그래 병원에 안고 막 갔는데 이 눈을 살릴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눈 빼서 넣으면 된다고. 그럼 내 눈 빼서 넣으면 되냐고. 된다고. 그래서 이 엄마 눈 빼서 네 눈을 살려준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충격을 받고, 그럼 내 눈이 엄마 눈이야? 그렇다고. 아니 내 눈이 엄마 눈이야?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생명이 예수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에요. 그건 몰랐어요? 그 아이가 거기서 깨진 거야. 아니 내 눈이 엄마 눈이야?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건데, 이 땅에 엄마의 헌신, 아빠의 헌신, 친구의 사랑 다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갖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내 생명은 예수님 생명. 아멘. 예, 나 같은 죄인이지만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구약의 저주와 아무 상관없어. 구약의 심판과 아무 상관없어. 구약의 형벌과 아무 상관없어. 해방됐어. 자유하게 해주셨어. 복음으로 승리케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리고 뭐라고요? 물 가운데 가도 강을 건널 때도 불 가운데 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일부러 물 가운데 갈 필요 없어. 일부러 불 가운데 갈 것도 없어.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불 가운데라도 저 산상 같은 태풍 속에서 지켜주신다.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님이죠. 그 무서운 율법,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아멘. 그 물고기 두 마리는 율법과 복음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복음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아멘.